돈 이야기. 혹 독자 중 나와 같은 성향이라면 당신의 길을 자영업에서 찾길 권한다. 목숨 걸고 기도하라. 당신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니라면 제 시간에 홀로 서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때의 인연으로 여사장과는 20년 넘게 좋은 관계를 이어지고 있다. 내가 다시 자영업을 하게 됐고 대형 식당을 운영했던 그녀는 여러분의 장사 실패로 매번 새로운 장사에 앞서 조언을 구하러 왔다. 난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도왔다. 길게 보면 삶은 변하는 것이었다. 아득한 옛 이야기다. 나는 지금 자영업으로 직원을 쓰는 입장이다. 직원 중에 나 같은 사람은 아직 없었다. 앞으로도 안 볼 예정이다. 나라도 일터에 나 같은 인물은 피할 것 같다. 어떤 직원을 원할까? 일은 3인목 일을 하고 월급은 한 사람분? 일은 잘하나 눈 뜨고 못 봐줄 오만한 인재를 원할까? 아니었다. 그 모습은 어리석었던 젊음이 실수한 과정으로 인정했다. 나는 그 시기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자존심에 난 상처를 행동으로 표현했기에 바른 자세가 아니었음을 알았다. 두 번째 당황스러웠던 일터는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던 곳에서 내가 처음으로 잘리는 경험을 당했다. 내가 잘릴 수 있구나. 여주인이 말했다. 일은 잘하시는데 우리 가게와는 안 어울려서 말씀드려요. 직원인 당신을 주인인 내가 지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란다. 이유는 더 듣고 싶지 않았다. 이런 영업장에서 내가 사직 권고를 듣게 될 줄은 생각도 못한 상처 입은 자존심은 걸레쪽 같았다. 내 처지가 서글프고 어이없고 부끄럽고 식구들에게는 잘렸다 말할 수 없었다. 어제까지 만족하며 다니던 직장을 오늘부로 궁색한 변명으로 내가 그만뒀소로 말해야 했다. 그 사건으로 한동안 정신적 충격에 앓아누웠었다. 누가 알까 두려웠다. 빨리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좌절과 분노, 무기력 중에 털고 일어날 기력이 없었다. 옛 농담에 따기를 맞아도 금가락지 낀 손으로 맞는 게 덜 자존심 상한다 했다. 그만큼 상처난 내 자존심이 덧난 사건이었다. 다시 A급, B급 몸값을 저울질하고 흥정하는 것 같은 면접을 보는 게 너무 싫었다. 미리 알았다면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준비했을 텐데. 하루도 쉴 수 없는 촉박한 상황에 나는 처음으로 일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내 성격적 결함을 이유로 보기 좋게 해고됨을 인정해야 했다. 그 상황에 생계가 내 목줄을 잡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현실은 더 비참했다. 그 시기에도 나는 틀린 내 생각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세상을, 인간을 원망했다. 나는 어떤 조건에서도 사장 마인드로 일할 거야. 그 교만함을 바꾸질 못했다. 그 성격이 오너들에게 인정도 받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시기 질투도 받았다. 난 너희들처럼 사장 눈치 보며 일 안 해. 사장이 내 눈치 보게 할 거야. 교만의 극치였다. 그 표현은 내가 포기할 수 없던 자존심이었다. 교만했고 사랑스럽지 않은 내 젊은 날의 모습이었다. 말을 순화해서 그렇지 이게 다겠나. 지금 그때의 나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머리를 흔든다. 내 젊은 날은 피해 망상으로 잊지도 않은 자존감이 다칠까 경직돼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 시절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했으니 매일이 극기훈련 같은 긴장감으로 살아야 했다. 그 생활 속에서도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요인을 밖에서 찾았고 사회의 부조리한 제도 탓, 어리석고 무능한 남 탓으로 돌리니 내 가슴엔 희생자란 억울함이 많았다. 내 성격적 결함이 내 삶을 힘들게 창조하는 줄 그때는 몰랐다. 내 생각은 다 옳고 너희들 생각은 틀렸다 생각했었다.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거쳐 나의 거친 사상을 가볍게 인정한 오너들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그 이후부터는 나를 내리고 직원 자리에서 나를 인정한 오너와 일하며 나를 인정하고 격려했던 오너의 사업에 크게 은혜의 갚음을 하게 됐다. 이후 자립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했다. 최소한의 창업 비용을 마련하려 노력해도 다 거절되었다. 내 기대에 여기서는 최소한 도와주겠지 기대했던 곳에서는 다 거절되었다. 검증된 능력도 있는데 자본이 없었다. 큰돈 가진 지인들에겐 돈 빌려달란 말을 못했다. 어렵게 부탁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하는 답장만 돌아왔었다. 남의 도움을 청할 때 날 뭘 믿고 그냥 날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는 말로 듣는 이는 느낀다. 돌려받으리란 보장도 담보도 없이 널 뭘 보고 그 큰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대물을 상대방 생각은 할 능력도 없었다. 너는 당연히 도와주겠지 하나만 알고 열을 몰랐던 생각, 어리석음이 부끄러웠다. 가장 믿었던 곳에서의 거절은 내 현실을 정직히 봐야 했던 충격이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한 달 벌이로 살아야 하는 삶을 정리하고 싶었다. 노점 장사라 하더라도 내 장사, 내 사업을 해야 했다. 더 나이 들면 모두가 꺼리는 나이든 초라한 봉급자 생활에서 오는 시간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조급함에 준비할 수 없는 사업 자금에 원했던 사업 구상을 접어야 했다. 이대로 어쩔 수 없이 포기? 그럼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뭘까? 주변인들을 의지하려던 모든 구고를 멈추고 마지막 보류, 집을 줄여 자본을 만들었다. 적은 자본이라 사업 뼈대만 세울 수 있었다. 무리수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것은 상황마다 그때그때 남편과 몸으로 해결했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썼다. 가게 리모델링부터 모든 기계는 중고상을 뒤져 구입했고 온종일 발품을 팔아 있는 자본금으로 버텨냈었다. 그 시절 절박했기에 우리 부부는 여기서 밀리면 거리에 나앉을 각오로 하루하루 버텼다.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함과 전 재산이 투자된 상황, 턱없이 부족한 자본으로 시작한 자리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했고 하루하루 극도의 긴장과 피로로 하루 16시간의 노동은 건강에 무리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한 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일은 홀로 5사람의 목을 감행해야 했다. 장사가 자리 잡히지 않아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도 직원 월급은 줘야 했고 가게 임대료 및 가게 특성상 엄청난 전기료도 버거웠다. 2년 만에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다 달았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난 병이 났다. 가게를 정리하려 임대문이라는 현수막을 내 손으로 내걸고 직원이 퇴근한 저녁 가게에서 울었다. 하느님, 죽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에 병이 날 만큼 죽기를 각오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고생하며 버텼는데 결국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까? 다시 월급 받는 일터로 가야 하나요? 언제까지요?
난 더는 못합니다. 옛날 무기력증이 도졌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절규했다. 온 밤 불 꺼진 가게 탁자에 머리를 박고 지난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신께 절박하게 다시 기도했다. 이제는 술이 아닌 이 현실을 살아낼 지혜와 기회, 용기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업을 접으면 정말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합니다. 처음 알라난에 와서 목숨 건 시절 한 기도처럼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당장 이달 안에 지불해야 할 돈이 이만큼 필요해요. 가게를 비운다 해도 밀린 임대료를 제하면 저는 빈손으로 그동안 투자한 모든 것을 비우고 떠나야 합니다. 신이여, 제 처지를 저보다 잘 아십니다. 나는 피곤한 몸으로 쉬고 싶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연로하신 양가 어머님, 아직 학업 중인 아이들이 생계에 우리 부부의 미래가 이 사업장에 걸려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게 역경이 몰려왔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버티고 있는데 내게 병이 왔습니다. 의사는 모든 일을 멈추고 입원하라 합니다. 나는 의사의 말에 내 사정을 말했습니다. 입원은 가능하지 않다 말해야 했고 약 받으러 가는 시간도 내가 어려우니 2달치 신통제를 섞어 약을 처방해달라 했었습니다. 의사는 고집스런 내 반응에 여사님 상태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며 의사 양심상 그런 처방은 못한다 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안 오실 것 같아 일주일치만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시절 나 대신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약 기운이 잠시 고통을 줄여줍니다. 내가 죽어야 끝날까요? 이제 쉬고 싶습니다.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새벽이 오기까지 울다 잠든 다로 온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 직원이 출근할 시간에 메시지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와 3시간 잠들었다 다시 출근했었습니다. 가게를 접을 때까지 오늘 할 일은 혼자라도 하자. 직원에게 이달까지만 일해달라 말했습니다. 정리될 때까지 지금 내가 할 일은 마지막까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곳 한 곳 대청소를 했고 이 순간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절박하게 신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께서 도우셨던 제가 다시 기도로 청합니다. 신이시여, 죽을 목숨도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폐업할 날을 기다리는 이 가게를 구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기억 하나만이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사방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게 남은 것은 신의 도움을 다시 청할 용기와 희망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알코올에서 우리 부부를 구해주셨던 신의 도움을 기억합니다. 그 상황과 같은 경험을 나는 기억해냈기에 정했으며 신의 기적을 다시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알코올에서 구하셨던 방법으로 살아낼 기회도 다시 주셨습니다. 도움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절 내 주변에서 가장 어렵게 살던 가까운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이는 자금을 구할 명단 목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알라는 역사와 경험에서 온 지혜로운 슬로건들에 위로받으며 내가 해야 할 순서에 집중했고 하루하루에 살자 중얼거리며 나를 도우셨던 시절을 떠올리며 기도와 명상을 통해 신이 일으키는 기적을 또 체험하는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때 내 기대 이상으로 내 앞에 일어나는 신의 계획들과 더도 덜도 아닌 딱 필요한 액수가 내 손에 들어왔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 앞에 내 생각 넘어 일어나는 도움을 바라보며 놀랍고 내 생각이 기대했던 허상, 내가 믿고 싶었던 능력 있던 명단들은 보기 좋은 나만의 환상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니 거절된 상처가 덜 아픕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도움은 우리 생각 속에 넘는 계획들일 것입니다. 기대하고 희망했던 돈 있는 자는 나를 돕지 않음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구걸은 여기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은 애초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의 도움을 기대하기 전 나는 그들의 거절에 낙심한 마음이 들어 절망스러워 죽고 싶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절박했던 상황에서 빠져나왔던 기억을 더듬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신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또 한 번 신을 시험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는 부탁하지 않기로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신이여, 이제 당신께만 희망을 걸고 현실에 나타나는 결과에 나를 위한 신의 뜻이라 인정하겠습니다. 도와주시든 말든 나는 내 생각과 바램도 내려놓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내게 빚진 사람에게도 거절됐는데 안면식도 없는 신께는 기대 없이 어떠한 결과라도 더할 실망이 있겠습니까? 사람 없는 골방에 숨어 신께만 기도했습니다.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신께만 청해보라셨지요. 가진 게 있을 때는 맡김이 어렵던 기도가 다 읽고 나니 맡김의 시간이 가볍습니다. 나를 위한 신의 뜻에 맡겼습니다. 생명까지. 신은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내 작은 몸짓과 손짓, 믿음 없음에도 신의 도움은 우리 생각 밖 에너지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내 바람이 어찌 결정 지어지든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리라 마음 내렸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죽어야 한다면 죽으리다. 그것조차 나를 위한 신의 뜻이라 인정하니 모든 의지와 내 계획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줄 아는 경험을 했기에 그렇게 버티며 신의 사인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표현하진 못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견뎌냈기에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 고집과 뜻을 내려놓고 신의 인도하는 순서에 몸을 맡기며 지금까지 용기를 갖고 지금도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후엔 사건, 사고가 없었을까요? 든든한 신의 백을 믿고 살지만 난 아직도 의심많은 중생입니다. 그건 그거고 매일 처리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 속에서 지금도 고민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여러 번 신의 도움을 체험했으면 다 내맡기며 편히 살 수도 있을 텐데 나는 그러질 못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몸이 상할 만큼 걱정을 안 하는 여유는 부리며 삽니다. 신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아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며 모든 것을 신께 의탁만 해서도 안 됨을 알았습니다. 그 겸손을 배웠고 자립해 대리사장이 아닌 정식 오너의 자리에서 함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성장시킨 사연들과 나만의 성깔 덕에 오늘의 내가 있다 인정합니다. 지금의 내 주변의 젊은 시절 나와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직원들이 눈에 띕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처럼 내면의 상처를 감추려 겹겹이 포장된 모습에서 내 젊은 날 감추고 싶었던 열등감 속에 과대평가한 자아상이 보였습니다. 젊은 날 어려운 환경이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오는 충격을 겪어내지 않았다면 오늘은 내가 없었지 싶습니다. 그 정신적 어리석음에서 오는 고통은 나를 바꿔야 해결됩니다. 돌아보니 그 시기 고통으로 느꼈던 현실은 내가 멈추고 배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참아낼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죽지 못해 그 삶의 방식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 변화 또한 신의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내 강한 고집으로 쉽게 올 수 있었던 이 삶의 평온한 목적지까지 힘들게 수정하며 돌아왔습니다. 불같이 살았을까요? 물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물같은 성격인 직원들이 좋습니다. 직원은 직원의 입장, 사장은 사장의 입장이 있음을 인정하며,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나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기 바랍니다.